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나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다가 창피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제가 어떤 사물이나 또 어떤 것들의 이름, 좀 네이밍에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외우는 걸 잘 못하는데, 그래서 성도님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도 사실 저에게는 조금 힘듭니다. 제가 항상 그분 하면서 이상한 이름을 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관련한 일화가 몇 개가 있는데, 여러분 베스킨 라빈스에 가면은 아이스크림 이름들이 정말 다양한 거 아시나요? 그냥 뭐 딸기 마시면 뭐 딸기 맛, 뭐 레몬 마시면 레몬 맛,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막 가면은 뭐 엄마는 외계인,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빠는 딸바봉,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대체 누가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기억에는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친구들이랑 조금 당이 떨어져가지고 단계 땡겨서 베라에 갔습니다. 제가 직원분한테 이제 또 당당하게 주문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엄마는 외계인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순간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엄마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하나 주세요.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고 직원분이 저를 한참 쳐다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뭐가 잘못된지 몰랐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조금 부적절한 이름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창피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죠? 숨깁니다. 머릿속에서 지우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누워있다가 이런 창피한 기억들이 떠오르면 우리가 이불킥을 하곤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었던 가장 창피한 순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 복도 화장실 앞에 쭉 사진으로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고개 못 들고 다니고 교회를 오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기록을 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복음서 안에 자신들의 수치와 실패와 창피했던 그 모든, 심지어 비겁함까지도 굳이 다 기록해 놓습니다. 예수님이 잡힐 때 그들이 버리고 도망간 이야기,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 싸웠던 이야기, 믿음이 없었던 이야기들과 그리고 오늘 본문이 되는 가룟 유다의 배신마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수치와 창피함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굳이 성경에 안 써도 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려면 나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완벽한 사람들의 성공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내 능력과 내 힘과 나의 성공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나는 죄인이었다 라는 사실에서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덕금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고 주님이 다 이루셨고 주님이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먹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주님만 믿으시고 우리의 실패를 은혜로 덮으실 그 주님을 붙드시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주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21절을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러자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좀 이해하지 못할 충격적인 말을 하자 제자들이 다 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죠. 모든 제자들이 다 질문한 후에 눈치가 보였는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마지못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얼마나 역겹고 가증스러워 보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그들을 축복하며 너를 위해 내가 죽을 것이다 말하는 그 순간에 이미 배신하기로 마음먹은 가룟 유다가 얼마나 뻔뻔하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쉽게 가룟 유다에게 돌을 던집니다. 이 배신자, 어떻게 주님과 그렇게 3년 동안 계속 같이 다녔으면서 그 말씀을 옆에서 듣고 기적을 경험했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누가 가룟 유다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삶의 안위가 중요하고요. 잃어버린 한 영혼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계획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그 누가 가룟 유다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가룟 유다일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웃고 자상하고 친절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성도처럼 보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색하고 더 고집부리고 더 자존심 세우고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여러분 가롯 유다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과연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과연 나는 다른가? 아니요. 여러분 당장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부터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부터 가증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면을 다시 볼게요. 주님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고 배신한 제자가 있고 또 다른 제자들이 있죠. 주님은 그걸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 아시고 계세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는 것이다. 여러분 배신이 준비된 자리에서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리에서 사랑이 주어졌고요. 도망칠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가 선언됐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덕금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아니죠 라고 질문하며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주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요, 저는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질문이 예수님이 말한 이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면 질문이 달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제자들은 주님,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주님, 누구입니까는 이 질문은요, 주님께 집중하는 질문이에요. 누가 주님을 해야 할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반면에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는 질문은 나 자신에 집중하는 질문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상황이 급해지고 위험한 순간에, 급박한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나한테 피해 오는 거 아니야? 나는 괜찮은 거야?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마저도 여전히 나에게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기도일 때가 많죠. 주님, 어떤 선택을 해야 내가 잘 됩니까? 주님, 어떤 것을 선택해야 내가 손해를 안 봅니까? 주님, 이걸 선택하면 내 인생이 편해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데, 정작 우리는 뭘 해야 잘 되는지, 어떤 선택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를 묻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점점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내 삶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어떤 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정말 주님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보고 있는 나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에도요, 주님께서 먼저 등장하긴 하세요. 그러나 그들의 온 관심은 나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적금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서 시작되는 신앙에서 주님에게서 시작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나는 나를 구할 수 없지만 주님은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지만 여러분, 주님은 나를 책임지십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지만 주님은 그런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기준은 다 버리시고 오직 주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할 때, 내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구할 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만나주시고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놀랍고 귀한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뻑뻑하고 문제가 너무 많고 뭔가 기댈 곳이 필요해서 우리는 교회를 오곤 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찾아보곤 합니다. 그것도 틀린 출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도 만나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신앙은요, 나를 위해서 시작할 수는 있지만 나를 위해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신앙이 나를 위해서 끝난다면, 나를 위한 그 모습에서 멈추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는가?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죠. 제자들과 똑같이 대답합니다. 가룟 유다가 25절을 보니까 랍비여, 나는 아니죠. 사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사역팀에서 재정을 맡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리가 관리를 할 때, 돈 관리를 할 때 아무에게나 재정 관리를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투명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한테 돈 관리를 맡기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죠. 정말 신실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가난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알다시피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이런 일화가 있죠.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마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마리아라는 여인이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로 그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무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교회가 구제 사역을 위해서 힘을 써야지, 교회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돈을 써야지. 근데 정작 그런 분들 중에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했던 이 말에 많은 사람들도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도 공감했을 것입니다. 맞아, 돈은 그 가난한 사람, 차라리 가난한 사람한테 써야지,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갈 이러라. 그의 입술은 주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멋지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까지는 속일 수가 없었던 거죠. 왜인 줄 아세요? 나를 위한 신앙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따른 것 같았지만 결국 자기 생각이 먼저였고 자기 기준이 먼저였고 자기 감정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나 중심에 머물러 있으면 겉은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그 속은 주님의 질책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거룩한 척 굉장히 쉬운 거 아세요? 믿음 있는 척하기 쉬워요. 찬양할 때 먼저 손들면 됩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손들면 되고, 성도들끼리 딱 복도 지나갈 때 눈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근엄하게 미소 지어주면 돼요. 슬며시. 말씀 들을 때 크게 아멘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연출이 아니에요. 신앙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헬라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주님을 선택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주님은 말이 아니라 열매로 판단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맡겨주신 역할을 여러분 말이 아니라 열매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더 꿈의 교회 개척 이후 첫 성전 대청소를 우리가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이렇게 잘 끝났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치우지만 제가 보는 것과 우리 성도님들이 보는 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의 시선으로 정말 구석에 있는 먼지 하나까지 다 보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 시선이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함께하는 게 너무 귀하지, 이렇게 조금은 쉬엄쉬엄 하다가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곳은 이 내부잖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이 베란다까지 싹 청소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안 보이는 여기 밖에 베란다, 그리고 우리 로비 끝에 있는 그 베란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몰래 도찰해달라고 부탁한 거거든요. 아무도 봐주는 이가 없어도 그게 나의 사명이고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던
방금 그 모습들, 작지만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모습을 저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귀하게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열매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과정만 아니라 결과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나의 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말로만 충성스럽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위선을 회개하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겉과 속이 다른 내 모습 뒤에 숨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주님, 나는 아니죠. 주님은 잘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나라도 괜찮습니다. 부족한 나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만 회개하고 나온다면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 신앙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고 바로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랍비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11명의 제자와 가룟 유다는 주님께 각각 이렇게 질문을 하죠.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랍비여라는 말은 당시 선생님을 칭하는 단어가 랍비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 문화는 어땠다고 했죠? 제자가 선생을 선택하는 문화라고 했잖아요. 즉 필요하면 따르고 아니면 떠나는 관계가 바로 이 랍비와 제자의 관계입니다. 지금 유다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자기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 신앙에는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주님이 가룟 유다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말까지 하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자신에게 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랍비 신앙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저 주일에 한 번 가서 듣는 좋은 교훈이나 훈화적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분이 꼭 계신데 말씀으로 깨달아야 하는데 꼭 그런 생각이 들 때 제가 한 성도분을 떠올리면 그 성도님은 나오지 않습니다. 꼭 그래요. 집회 기간 동안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잘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이 꽤나 계세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일도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잘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잘 못하고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누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떠돌아다니는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서울대 의예과 수석 합격한 학생이 쓴 글이라는데 이런 글을 썼대요. 독서실에 마지막까지 남아 공부를 한다. 참 웃기는 일이었다. 내가 제일 공부를 잘하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 끝까지 잘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풍자한 것 같아요. 신앙도 참 비슷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 똑같이 은혜 받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만 똑같이 헌신해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말씀을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듣고 나는 그대로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았으면 여러분, 이제는 나도 좀 받자, 내 차례자, 이런 욕심 좀 부리세요. 저는 이게 오히려 거룩한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사님 축복 많이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좀 받을게요. 이번에는 내가 말씀의 은혜 받을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골라서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동일하게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듣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 성도가 지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은 늘 한 영혼을 구하는 심정으로 한 사람을 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보면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죠. 가롯 유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하지만 주여라고 부른 제자들과 랍비여라고 말한 가롯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무엇이냐? 가롯 유다는 자책하며 스스로 목숨을 버렸지만,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그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는 살아나셨다 라고 외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나는 아니죠, 이건 내 이야기는 아니죠, 주님 나한테 하시는 건 아니죠,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죠. 그러나 말씀을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인 다른 제자들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금 성도 여러분,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 듣는 랍비 신앙을 버리시고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받는 주님 신앙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 자기 연민 속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여러 옵션 중에, 여러 선택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일한 선택지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랍비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변화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답답한 인생에, 진전 없는 신앙에 여러분 진짜로 진심으로 변화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 좀 했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뭔가 달라지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랍비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만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랍비 신앙에서 했을지는 몰라도 결국 주님 신앙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미래가 두려워서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악을 쓰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유일한 살 길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유한한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이,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여러분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내가 쥐고 있는 것에 예련하지 않습니다. 더 귀하고 더 값지고 더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금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여러분의 고독한 방황을 끝낼 그 무언가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끌어안고 있는 그 아픔을 치유할 방법도 전부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고 따를 때, 여러분, 말씀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 생명이 되고, 그냥 감동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되고, 말씀은 내 삶을 실제로 바꾸는 역사가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최후의 만찬이라 제가 한번 최후의 만찬 그림을 찾아봤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으로 유명하죠. 지금 보니까 이게 이태리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라 그라치의 성당에 있대요. 이름이 참 어려워요. 제가 이 그림을 찾아보면서 옛날에 어릴 때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본 것 같거든요.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일화가 있대요. 어떤 일화냐면, 다빈치가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동네에서 가장 성실하고 가장 근면하고 선한 청년을 찾았대요. 그래서 그 청년의 얼굴을 모델로 이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도무지 찾아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장이 이제 추천을 했대요. 감옥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 거기서 가장 악하고 험악하게 생긴 그 수감자를 모델로 얼굴을 그려라. 그래서 다빈치가 감옥에 가가지고 한 청년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마침내 완성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이 그림을 완성했는데 그 모델이 됐던 죄수가 하염없이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다빈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까? 사실 제가 몇 년 전 예수님의 얼굴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주죠? 누구나 예수님처럼 시작할 수 있지만 또 누구나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요. 나는 괜찮은 인생이죠. 나 잘 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주님, 바로 나입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제가 변화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자신을 위해 살아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믿는 자로, 따르는 자로, 증인으로,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서면 손해볼 것 같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 부담이 될 것 같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면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목숨을 거는 것이야말로 축복의 비결입니다. 저는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해, 희망이 사라진 이 세상을 위해 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 바로 나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주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 중심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두 번째, 랍비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가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우리 한 번 더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증인으로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입술로는 아멘 하면서도 여전히 못했던 나의 삶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리석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 희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을 찾으실 때 주님 이제는 내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게 아니라 주님 바로 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온전하게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찾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